시편 2편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시편 1편을 함께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좀 천천히 함께 공부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하다가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올린 사진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 송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 송도 쇼핑센터에 지나가다가 어떤 호프집 앞을 지났는데 그분이 호프집을 간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호프집 앞을 지나갔는데 그 호프집 앞에 이제 배너 하나를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참 재밌기도 하고 이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한데 한번 사진 좀 보겠습니다. 하나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제게 지금 호프집에 새로 출시한 신이 주신 세트입니다. 네. 소주병을 들고 있는 예수님, 네. 가시면류관 쓰시고 선글라스를 끼시고 한 손엔 맥주를 들고 한 손엔 소주를 들고 제가 볼 때 지금 소맥을 이제 말아 드시려고 김통삼 세트 26,000원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제 이런 장면을 보시면 좀 내려주세요. 좀 흉측하니까요. 이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이제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도 참 이래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뭐 어떤 분은 호프집 사장님이 혹시 크리스천이신가? 만약에 호프집 사장님이 크리스천이라면 천벌을 받으셔야죠. 저렇게 망령되게 예수님을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근데 요즘 저런 그림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비하시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제 이런 모양들이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아주 이전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참 오래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인간의 완악함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그 죄악된 인간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항상 이 분노하고 이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여기 꾸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참 놀라운 단어를 썼어요. 이 꾸민다라는 말이 묵상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죠? 묵상하죠. 그 단어가 하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에 이 꾸민다 이 단어도 하가입니다. 악한 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항상 분노하면서 헛된 것들을 묵상한다. 그게 죄악된 인간이 줄곧 하는 일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들이 권력자들이 모여서 서로 꾀해요. 뭐 하려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노하고 헛된 것을 묵상하고 권력자들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꾀하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려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된 DNA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의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그게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 3절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면서 내가 이제 독립하겠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맹것을 끊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가 싫다. 그게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주제고 죄악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오늘 시편 2편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가 뭐죠? 죄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요.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적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만큼 핍박을 당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는 그렇게 탄압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요, 제가 보면 기독교는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죠? 종교적으로 기독교 국가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런 말을 내뱉지만 지저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홍콩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홍콩 젊은이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한대요. 홍콩 청년들이 무시한대요. 그래서 홍콩인들만의 표현이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홍콩도 그런 단어가 있대요. 근데 홍콩이 조금 더 심하대요. 약간 욕설처럼 크리스천들을 호칭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부른대요. 죄송하지만 예수 새끼 이렇게 부른대요. 광둥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그게 그냥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근데 유독하게 기독교만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바닥에 짓밟히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갓세트라는 술집에 이 배너로 걸릴 정도로 그런 무시당하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딱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꿈이 수명 연장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살 것이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오래 살아봤자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냉동 인간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몸을 좀 얼려서 이 다음에 좀 오래 살아보자. 그게 사람의 과학적인 도전장이죠. 요즘은 하나님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창조를 설명해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요. 빛이 있으라 이래 버리셨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근데 과학적 증거를 대면 믿겠다라고 인간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 또한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젠더를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젠더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이 있대요. 여자인데 남자인 사람이 있대요. 요즘 캐나다와 미국 저기 좀 진보적인 곳은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성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거를 부모가 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다음에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정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미국은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해 드렸죠. 저기 시애틀이 되게 진보적이거든요. 제가 미국 시애틀에 집회를 몇 번 갔는데 시애틀은 공식적인 젠더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란에 메일, 피메일 두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은 그 서류에 보통 우리가 메일하고 피메일 둘 중에 하나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거기 몇 가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이, 이데올로기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지금 활개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면 또 누구를 싫어할까요? 그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한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다면 그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세상은 크리스천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크리스천을 좋아한다면 그 크리스천은 반드시 타락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 눈치를 봅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일부러 밉상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아멘하기 힘든 말씀인데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막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막 난리를 치면서 꾀를 바라면서 일을 꾸미면서 헛된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적대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시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이없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하나님이 데미지를 입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쁠 것까지 없으시겠죠.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요만큼의 흠집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 아무리 날뛰어도요, 아무리 갓세트 내걸어도 예수님의 명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빴겠죠.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분도 별로 안 나쁘신 것 같아요. 그냥 반응조차 어처구니 없는, 어이가 없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거는 막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화를 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강하게 얘기하신다 이겁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반역적으로 정말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왕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죄는요 왕을 상실한 사건입니다. 왕을 까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에게 등진 사건이 죄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왕이 오신 겁니다. 그게 굿뉴스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오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실 1절, 2절, 3절이에요. 우리는 뭐 1절, 2절, 3절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습게 여기고 근데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사람은 누가 왕 되고 싶어요? 내가 왕 되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이 왕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가 왕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온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참된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지금 세상 왕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왕이 있다. 진짜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철장으로 모든 열방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주권자이시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굴복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굴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굴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건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걸 생각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냥 동의하면 돼. 인정하면 돼.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철저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엎드림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아, 왕노릇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 얘기를, 이 초청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그러다가 영원히 죽을 수 있어? 너희는 지금 나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2절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여기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맞추라 이것은요, 엎드려 그 왕을 경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그를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완전히 부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가 이 밤에 주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그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고개 뻣뻣이 세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엎드려 절하는 게 믿음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늘 특별히 제가 중심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엎드린 자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 그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7절, 8절, 9절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 그에게 엎드린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그를 믿는, 그를 영접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엎드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거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크리스천은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으시면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표현보다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했던 난데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경이로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니.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좀 우리가 막 벌렁벌렁거렸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도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를 믿는 우리를 향한, 그의 자녀들을 향한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스케일이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이거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구해요? 열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열심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한 채이십니까? 그냥 아파트만 주시면, 집만 한 채 주시면, 사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집 한 채, 내 집 마련, 그게 대부분의 인생의 비전이거든요. 조금 더 나가면 건물주.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건물주가 비전이에요. 제가 홍대에서 체육관 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코치님,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건물주들 보면 참 골치 많이 아프겠구만. 그 임차인들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고작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중국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중동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홍콩을 주십시오. 그런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서울대를, 그렇게 작은 거 구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인간적 스케일이고 그거는 사람 수준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방을 구하라. 아멘. 저는 확신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열방을 구했어요. 그들이 열방을 취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유럽이 복음으로 점령을 당해요.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영국 시골에서 태어난 그 청년이 중국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중국을 주십시오. 그리고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중국의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 서양 사람이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따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중국 땅을 위해 헌신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순교하고 자녀를 다 잃고 내가 이 땅을 위해 죽겠다. 중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지금도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단체가 그 OM 선교단체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방을 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성경책을 잔뜩 짊어지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그 험악한 이 시편 2편 1절, 2절, 3절과 같은 그런 인간들, 조선족들이, 이 조선인들이 굉장히 험악하고 굉장히 잔인했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조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배를 타고 성경책을 짊어지고 오다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시고 그 잔인한 조선인들이 우리의 핏줄이 그 배를 그냥 폭격하는 바람에 땅도 못 밟고 죽으시고 근데 갖고 온 성경책들을 우리 조선인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종이 재질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다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도배를 하고 이런 도배 용지가 있다니. 그러다가 멍하니 한 분이 그 성경책을 보다가 도배지로 붙어 있는 자기 벽을 쳐다보고 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평양에 장대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을 가지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너희는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겠다. 아멘.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 자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레게시를,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의 왕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적대적이겠죠. 미워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시절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아프리카 땅, 그 젊은 청소년 때부터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선교사님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바람에 거기 헌신하셔가지고 헌금할 돈도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헌금 바구니에 자기 몸을 집어넣어서 그 얘기 아시죠? 영국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는데 선교 헌금할 게 없어서 자기가 헌금함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바칩니다. 그 어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수많은 영적인 영웅들 같은 이야기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 선교사님들 제가 이번에 선교 리셋하면서 7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 받았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데 이제 올해 리셋을 하면서 그분들의 가족 사진을 다 봤고,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가족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쁘신지, 다들 얼마나 멋있으신지. 근데 베트남에서, 대만에서, 또 중국에서, 저기 케냐에서, 또 한국과 홍콩에서 이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쭉 보는데, 필리핀에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저기 먼 케냐에서 우리 공선교사님이 그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그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그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열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아,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온사랑교회 교인들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 케냐까지. 이 옆 동네 필리핀에서 우리 이상훈 선교사님, 나병 환자들이요. 나병 환자들.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제가 거기 한번 가봤었거든요. 재작년에. 그들은 아주 외진 곳에 격리돼서 있기 때문에 그 비포장도로에 트럭을 타고 올라가서 그 누구도 손을 잡아주기 싫어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 내게 필리핀을 주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 특별히 데리고, 청년 때 그거 봐야 되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인생이 뒤집어지거든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정말 이 시편 2편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10대들, 20대들, 30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우리 아이는 좀 두고 가세요, 이제 그런 표정인데 사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리고 9절에 약속하시잖아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게 뭐예요?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붙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열방 구한 사람 치고 안 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구하면 이거는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에 세계 지도 하나 좀 선물해 주셔가지고 옛날엔 그게 좀 유행이었어요. 세계 지도가.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세계 지도가 유행이어가지고 세계 지도 붙여놓고 기도하는 게 그때 간지였거든요. 간지. 그래서 지도 붙여놓고 막 우리가 손 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주시고 여기 주시고 여기 주시고, 참 기특하죠. 다시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좀 더 이렇게 뜨거운 기도회로 만들고 싶고요. 더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열방을 구하고 홍콩 땅을 달라고 막 우리가 강조하고 막 강요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뜨거운 선교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방을 구하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좀 시시한 거 좀 그만 구하시고요. 시시한 거. 우리 멋있는 거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